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파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8장은 참 놀라운 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앞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것은 지금 엄청난 발견을 이번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소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여자를 치라 했던 이 기사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 본문을 갈로로 쳐가지고 따로 빼고 나면은 자, 이거는 원래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었다. 삽입되어 있는 건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요한복음의 편집상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거 발견해요. 빼게 되면은 초막절기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 7장 37절부터 했던 그 말씀 아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마시라 하던 이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8장 전체가 초막절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7장 17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나와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8장도 초막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면은 이게 초막절 절기에 하신 말씀으로서 참으로 적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초막절의 강화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샬리 보니까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초막절의 가르침이 그 유명한 다락방 가르침보다 분량이 더 많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0장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10장 20절까지 10장 21절까지 10장 22절 되면은 예루살렘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절기로 보면은 작은 이 내용은 그날 당일 초막절 당일에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작은 요한복음의 구성으로 보면은 절기와 거기에 맞는 사건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구장도 눈 날 때부터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10장으로 가면은 1절에서 21절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메시지까지도 연결돼요. 그러면은 분량으로 보니까는 오히려 다락방 강화보다도 더 긴 내용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초막절기에 선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큰 이 주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31절에서 41절에서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논쟁이라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은 41절에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않고 네가 오히려 엄나는 데서 난 사생자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화 가운데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자,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 구조가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런데 이제 뭔가 확실한 게 보여요. 복잡하면서도 보여요. 자, 1장 1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이게 서시죠. 서시. 선지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그 메시지가 그 1장 1절에서 8절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을 풀어 보여주는 거예요. 풀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아버지 논쟁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왜냐?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와 같은 선제했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그와 같이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너희는 같은 아버지께로 왔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은 내 말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내 말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이 내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하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영접하는 자냐 영접하는 자를 알 수 있는데 너희에게 내 말이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말에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너희는 누구냐? 44절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 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참 그렇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그야말로 소화하기 힘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앞에서 너희 아비만 나왔지 그 아비를 누구를 가리키가 나오지 않은데 8장 38절 41절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이 뭐냐? 너희가 하는 일은 너희 아비를 닮은 일을 한대. 너희 아비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이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자고, 여기는 처음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살인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에 빠뜨린 자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자고, 그리고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이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머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이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의 이 아버지가 마귀라고 했죠. 자, 마귀의 그러면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이 마귀는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잖아요. 뱀의 후손이잖아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자의 후손과 싸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선포된 그 말씀, 이와 같은 싸움이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막절 강화는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죠.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렇죠. 죄의 종. 마귀는 누구예요? 마귀에게 이 죄의 압이기도 하잖아요. 죄는 어떻게 돌아서면 거짓으로 돌아서죠. 거짓. 성경 전체에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본질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이 초막절 설교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금 확 드러내잖아요. 초막절 절기에 구약에서 그 장엄한 대회 아츠라트 숨겨져 있던 것, 보류되어 있던 자가 이제 모든 베일을 확 열면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모든 본질적인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거짓이니까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적대적.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귀의 행동과 그 마귀의 본질이 뭔가? 처음부터 그는 살인했다. 그 가인의 배후에 가인을 주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뭐예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자, 앞에 나오던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누구냐? 마귀의 자식들 또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네, 죄의 종. 뱀의 후손들, 뱀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 가운데 이 마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하러 왔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진리를 말한 자에 대적하고 믿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 문제 나오죠. 이 죄 문제가 지금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강화에서 죄 문제가 쏟아나오는 거예요. 죄 문제가 명확해야 돼요. 죄 문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앞에 보세요. 8장 7절 죄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장 7절부터 이 여자 사건에 있어가지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너희 가운데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죄 문제와 지금 예수님 메시지를 지금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그 메시지가 연결은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도 말이죠. 이 가늠한 여인 사건도 이 자리가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중요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단락을 끊어지게 만들어. 7장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걸 끊어지게 만들었는데 사실 보니까는 이 본문도 지금까지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형식과 일치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요 사건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맥을 끊었다 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지혜로서 이 위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 한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죄로 찾겠는 게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종의 노래에서 그 종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거짓과 죄와 사망이라는, 그래서 마귀의 후손이 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의밖에 없어. 의는 어떤 면에서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자식은 자식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것은 전체가 다 죽이는 거예요. 독입니다. 독. 이건 전체가 다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해독제. 인류의 근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이건 뱀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은 그가 바로 이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 스스로 이걸 선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 요한복음을 자꾸 풀어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인류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전쟁이에요. (47절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뱀의 자손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오직 적대감을 가져요. 적대감. 그래서 이 둘이 관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관계는 적대적이잖아요. 서로 싸우죠. 어르렁거리죠. 어르렁거려. 둘이는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진리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죄의 기만성을 폭로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진리에 대해서 질색을 하는 거예요. 적대적이에요. 어른거리면서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들 보면 서로 마주치면 이빨을 들으면서 어른거리듯이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뱀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전부 계속 적대감을 가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비난하고 이 공격하는 그와 같은 표현할 때 유대인이라고 써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48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역이에요. 역이다. 그다음에 귀신이 들렸다. 앞에서 말씀했죠. 귀신 들렸다. 네 보니까는, 네 말한 거 보기에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없죠. 이 지금 뭐냐, 인류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그냥 현상 문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8절, 나는 귀신들, 49절인가?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공경한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할 시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냐. 이제 한 번 더 나가지고 예수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계속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본 것을 내가 말하는 거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아버지와 자신의 동등됨 또는 이 하나됨, 그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인데, 그 아들을 소유하는 게 뭐냐? 말씀을 소유하는 거, 말씀을 소유하는 거.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시 계시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네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해독제는 어디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해독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나온다.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을 지킨다. 그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 속에 거하며 그 말을 따라 행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 영원한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자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자 계속 보세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불꽃 튀기는 전쟁이 여기 지금 전쟁. 말로 하는 전쟁, 말로 하는 전쟁.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는가? 계속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겠다. 네 말하는 게 귀신 하는 소리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로 죽을 것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맛보지 아니하니. 네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왜 가지고 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지만은 지금 자기들이 답을 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에요. 아이러니야. 이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자들은 참으로 이 땅의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이 둘이가 서로 맞지 않는데 계속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말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가운데서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네가 아브라함 크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거든요. 아브라함을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우리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모세 오경의 이 족장들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서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은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너는 네 믿는 자가 네 말에 거하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나? 근데 도대체 네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참 그걸 보니까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정부가 돌아가지고 5년 동안 온 나라를 분탕질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드러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들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과 똑같네요. 그 악의 세력은 자충수로 망하네요. 스스로 자충수로 망한다. 스텝이 꼬여버려. 거짓말 하다 보면은 거짓말은 일시적이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은 또 거짓을 그러다 스스로 자멸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다. 앞에서 했던 말씀이죠. 자, 50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보다 더 밝게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만 했는데 50절에는 이번에는 내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네 아버지다.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주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 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지금 창세기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 다 후손이잖아요. 후손. 자식이잖아요. 자식.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뱀의 아들들이에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화자찬 같지만 이 자화자찬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선지했다. 내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 가운데 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로 거짓을 말하지만 나는 진리다. 왜? 나는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56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가 예수님을 볼 것을 기다렸다. 예수님 볼 것을.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말도 안 된다. 이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네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가요. 이게 에고에미. 이게 참 바로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 나는 존재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선재했다.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 나는 존재한 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셨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자, 이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서 이 이야기,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8장 12절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쭉 나오면서 8장 30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자들이 지금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와 같은 관계로 변하고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숨었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크립토 하는 단어인데, 자, 7장과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7장 10절, 7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니 엄밀히 가시니라. 요 같은 단어에 엄밀히, 숨다. 자, 엄밀히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엄밀히 성전을 빠져나가시는 이야기로 지금 초막절 기사의 한 인크로지어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도를 치르는 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믿음과 불신앙, 믿는다 하지만은 신앙이 없는 것, 말이 안 되죠. 믿었지만은 불신앙하는 자, 말이 안 되죠. 그게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 자기들에게 조금만 거슬리면은 도를 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족한 믿음의 군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아주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말들고 그들의 관심은 이 현세적인 밖에 있는 것을 더 폭로시키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종된 자들, 죄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바울과 관계, 이 요한 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이 썼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 거짓의 아비와의 싸움이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지금 이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충돌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하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사탄과의 우주적 충돌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 싸움에서 지금 서로 칼을 내리치며 상대방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광화는요. 초막절 광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8장 12절에서 이 58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에고 에이미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있느니라 58절도 에고 에이미고 에고 에이미가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이나.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8장 20절입니까? 24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 28절에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제일 끝에 58절에 내가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이 8장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이 8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전쟁.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고
죄의 삭설 인하여 사망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의 싸움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것은 영원한 사망이고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생과 이 멸망, 영원한 멸망의 싸움. 이게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싸움이고 이것을 풀어서 쓴 것이 바울의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 뱀의 후손의 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 머리를 상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 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킨데 이 싸움을 보여줘. 이 싸움을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진리며 빛으로 오신 분이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있지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반응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뭐냐?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바로 거짓의 아비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8장에서의 논쟁, 이 논쟁이 어떤 내용인가? 엄청난 내용. 바로 이 본질, 인류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지금 계속 칼싸움하는 공격하고 하면서 지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진리와 거짓의 전쟁,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의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 전쟁, 이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